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또 못 뵌 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또 한 번씩 전화를 드리면 그런 말씀 하세요. 저희들은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을 또 매일 봐서 목사님 매일 만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어떤 삶을 살아가시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업의 현장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 마음의 은혜가 넘치고 삶이 복되시기를 정말 날마다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까지가 이제 4단계가 되고요. 또 주일날 다시 방역 지침이나 그 단계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바라기는 좀 단계가 낮아져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이 상황이 또 녹록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함에도 불구하고 또 며칠 동안 우리가 또 발표되기 전까지는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발표가 날지라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함께 또 지혜를 또 모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과 초조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한숨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저희가 받을 하나님 말씀 이사야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어제도 숙제를 드렸는데요. 말씀을 마치고 나면 이 말씀을 한 3번 정도 읽어보시면 더 제가 전한 말씀이 또 깨달아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한 3번 정도 말씀을 찬찬히 읽으시면서 묵상하고 난 다음에 주무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들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들에 벽계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고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세상의 것들에 많이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속화를 설명할 때에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바로 세속화다.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는 이런 세속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과 같아지는 것,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또 조심해야 된다.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성도는 구별된 백성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록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들은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오랜 시간 보내다 보니 그 이방의 땅에서 이방의 세상,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그렇게 다시 믿음을 세우고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방의 땅, 그 바벨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바벨론 우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속에서 그 바벨론의 영향을 받으며 그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 말라. 여러분,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까요?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까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게 되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성도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이 작동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지금 또 붙잡고 계시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역시 눈으로 보이는 또 다른 힘을 의지하게 되고 또 다른 힘,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벨, 느보, 이 바벨론 안에서 사람들이 섬겼던 이 여러 우상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우상이죠. 벨, 느보. 이 벨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요, 지혜의 신으로, 학문, 지혜의 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느보는 힘, 권력, 그런 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여하튼 잡신이죠. 잡신이라기보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상. 그런데 이런 벨과 느보라고 하는 사실 다른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겼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벨과 느보, 이런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 우상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이 힘이 있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거.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만들어낸 이 우상들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쓰러져서 그들 스스로도 걷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그것들을 오히려 짐승들이 실어 나르는, 짐승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방금 저희가 읽었던 1, 2절 말씀 안에만 구부러졌다, 그리고 엎드러졌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고 아무 힘이 없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참신이신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 안에 살면서 벨이나 느보나 이런 우상의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우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잘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지금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외에 또 다른 것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요, TV에 푹 빠져서 TV를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충전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술 한 잔씩 하시면서 술을 의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참 많이 의지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많이 의지합니까? 힘이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조차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우상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의지할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런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사람조차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힘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끝이라는 것이죠. 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장 직장에 가보십시오. 직장을 가도 여러분, 직장 속에서 누가 힘이 센가? 누가 대세인가? 이 직장에서 누구 밑에 줄을 서면 내가 계속 성공할 것인가? 여러분, 직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누구 뒤에 쓰면 누구 라인.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누구 라인이다. 누구 라인이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누구 뒤에 쓰면 교회 생활이 좀 편할까. 힘이 누가 셀까. 예. 여러분 힘센 사람 뒤에 줄 서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접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줄을 서시려면요 하나님 뒤에 줄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썩은 동아줄입니다. 하나님 줄 딱 붙잡아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대안을 찾지 마십시오. 사람 뒤에 줄 서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뒤에 딱 줄 서서요 하나님 시선 안에만 딱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딱 봤을 때에 하나님 뒤에 쫙 서 있으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뒤에서 묵묵하게 잠잠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당겨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니까요 우상들은요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상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느보나 벨 이런 것들만 아무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그 어떤 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진정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마음 아닙니까? 마음.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다 충족되어져도 내 마음이 힘을 얻지 못하면요. 절대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 어디로부터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마음이 위로가 됩니까? 이 상하고 깨어진 이 마음이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TV를 많이 보면 술을 마시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정말 이 마음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상에게 아무리 내 마음을 토해내어 봐야 여러분 그 우상은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 마음이 회복함을 얻고 참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지면요 그때서야 다른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환경 속에서 진정한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마음이 회복되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굳건하게 그 환경을 이끄는 그 환경에 우리가 종속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끌어 나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도울 힘이 없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우상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서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집중하려면요 좀 조용할 필요가 있어요. 조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9시 집중 기도의 시간에도요 여러분 좀 환경을 좀 조용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가족들이 함께 둘러 앉아서 아니면 혼자 예배를 드리더라도 좀 조용하게
또 어떤 분들은요, 혹시라도 방에 TV 켜놓고 TV 소리 막 들리는데 스마트폰 보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다가 또 카톡 오면 카톡도 확인했다가 그 답장 보냈다가 그렇게 하는 분 안 계십니까? 예. 카톡이 와도 카톡 보지 않고 TV 꺼놓고 전화기 좀 내려놓고 조용하게 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붙잡으신다고요? 백발의 노년이 되기까지. 사실 백발의 노년이 되기까지는요, 이제 늙을 때까지, 나이가 들 때까지 하나님 책임지시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백발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노년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이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백발의 노인이 되기까지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 품으로 올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다가 태어난 그 순간과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다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표현해 보면 안겼다, 업혔다, 품었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셨대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업어 키우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 키우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는, 우리의 양육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것도 있으면 아버지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힘든 게 있으면, 마음이 상한 게 있으면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그렇다라고 내 마음을 토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면 좋겠어요. 토닥토닥 안아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만 안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백발의 노년,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도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그리고 업어주신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에게 업히시고 하나님에게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되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셔서 우리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시간들이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시간과 마음과 몸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 대안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사람까지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뒤에 줄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뒤에만 줄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두 가지, 특별히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길,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잘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니시는 그 직장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직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그런 환영받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환우들, 하나님 우리 환우들 성령 안에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해 주실 때, 코로나19 오늘 또 여전히 확진자 숫자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확진자 숫자 줄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역의 지침과 그 단계가 하나님 조금이라도 내려와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도울 힘이 없는 우상을 의지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마음을 뺏기고 몸을 뺏기고 시간을 뺏겼던 것들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생명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일용한 양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경에 나는 새도 다 하나님 저들의 들불도 먹이시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물며 우리겠냐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루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에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안아주시고 업어주셔서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